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보고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누가 어디에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13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다른 것들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지난 한 주 동안은 제 마음이 한 곳에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마귀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인터컵이라는 이름으로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대한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추구와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붙들려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BTJ라고 영어로 명명하고 인터컵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이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 다른 복음을 그들은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들이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지금 이 왕국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겁니다. 12년 전쯤의 일로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재주가 많고요. 또
열정적이고 또 미국의 인류 대학을 나온 어떤 젊은 자매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대학생이었죠. 그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과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이 시리아 선교를 지금 결정해놓고 곧 가기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똑똑한 자매가 인터컵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사실은 굉장히 재주가 많고 열정적입니다. 매사에. 그래서 자매가 구원을 받았느냐고 들어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오랫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컵을 관계를 끊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구원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간증을 유튜브에까지 올려놓은 그 자매가 있습니다. 참 귀한 자매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지혜롭고 또 머리가 뛰어나도 영적인 부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컵은 백투 예루살렘을 말하는 인터컵은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재정과 배운 사람들이 많은 그 집단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인데 왜 사탄과 마귀의 앞잡이로서 저렇게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은 우선적으로 빛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비춰봐서 밝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속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진리의 영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알아도요. 진리의 영을 모르면 종교의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도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영은 성경을 공부해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것은요. 보이거나 인간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진리의 영 외에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터컵은 마귀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은혜의 교회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24장 1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는데 이 왕국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언제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9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10절도 그때 이렇게 맨 앞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그때라고 말하고요. 21절도 그때를 말하고 23절도 그때를 말하고 계속 그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그때는 분명히 정해진 어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는 언제냐?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가 휴고되고 대환란에 들어간 때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끝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 있을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왕국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왕국 복음은 지금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게 7년 대환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이 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9절에. 그 다음에 13절 말씀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사람을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15절 너희가 또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도 너희가.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택함 받은 사람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것을 구성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펼쳐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육하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어디서가 어딘지 아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입니다. 어디서는 유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전혀 지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3절 말씀 봅시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관계로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느냐? 여러분들 인터콥 백투 예루살렘을 지금 주장하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그들의 표입니다. 표.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들의 표예요. 예. 그 기관의 표예요.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인터콥이라는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뭐를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있고 은혜의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1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고.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왜 거짓 사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이 인터콥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마귀는 누구부터 속이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마귀의 붉은 피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속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터콥을 인도하는 자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최바울, 김바울입니다. 폴이에요, 폴.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최바울, 김바울이 됐죠? 그 지도자들이?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이름은 바울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요한 바오로 2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멋진 이름은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쓴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침례인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왜죠? 이름이 뭐죠? 나는 날마다 쇠잔해져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름은 침례인 요한의 이름을 따서 날마다 쇠잔해져야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먼저 속이고 시작하는지.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마귀를 이름을 갖다 얘기하면 루시퍼라고 그러는데요. 그 루시퍼를 다른 호칭으로 뭐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안티그리스도예요. 무엇을 가지고 안티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지금 활동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안티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속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자주 이런 말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건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혹여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누구에게 속고 속이는 것은, 아니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누구에게 속거나 속이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넓은 바닷가에 작은 모래 하나가 다른 것으로 섞여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간의 일들은 다 거짓된 것들의 투생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속이고 속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나를 속였다라고만 여기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때문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참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99.9999%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도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속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부를 속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캐톨릭 신자는 10억이 넘고요. 인터컵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종교의 영.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봅시다.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영을 받거나 그랬습니다. 이 다른 영은 뭔지 아세요? 이 다른 영은 미혹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영은 종교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집요한 영이 뭔지 아세요? 이 종교의 영이에요. 이 종교의 영은 인간의 열정을 쓰게 만들어버리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종교의 영이 진리의 영인 것인 양 대신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안색이 변했죠? 카인이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들 언제 안색 변하죠? 술 먹으면 안색 변해요. 맞죠? 술 먹으면 안색 변하죠? 인간이 화가 나면 왜 얼굴이 붉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피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피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내 피의 가치와 내 피의 오름과 내 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 설교에 의해서 술 취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목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거룩한 분노는 다른 어떤 거짓에 대해서 원수와 같이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머리 숙이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목숨을 능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얼굴이 붉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한 분노는 절대로 얼굴은 붉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얼굴이 붉어져서 다툼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고 자기 자존심 문제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이 심각했다. 여러분들이요, 무엇 때문에 인생과 시간들이 심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에 대한 분노 때문인 거예요. 속이는 자에 대한 분노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속이는 것에 다 속아서 그것이, 그 영이,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고 전하는 그 복음인 것으로, 진리 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몹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심각했으며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했으며, 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혹은요, 절대로 폭군한테 미혹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죠? 신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신부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God the Father.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을 하고, 누가 제일 많이 말하는지 아세요? 사회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고. 그 사회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외치는 자들이 누구죠? 사실은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매일 구령만 얘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그건 근본주의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 주의상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미국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큰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무엇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아세요? 딥 스테이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딥 스테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림자
정부입니다. 그림자 정부가 뭐죠? 일루미니티, 프리메이슨, 그 딥스테이트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상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자들, 인간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가치, 동물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거든요. 제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요구가 깊이 있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도가 내 속에서 있는지 아세요? 주여, 유리 파편이 꽂혀져 있는 가죽 채찍으로, 그들이 주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으로 그들의 등줄기를 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해 주옵소서. 전부 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가치만을 서로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이제 드디어 교회는 주께서 불려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딥스테이트의 헤드코어는 캐톨릭 수장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겐 또 다른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의 말씀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지혜와 지식과 교리에 대한 설교는요,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메모도 해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교리 설교, 지식 설교를 가능하면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혼을 살찌우는 것일 수는 있어도 생명의 양식은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 침례 교회라는 교회들조차도요, 지식과 교리에 치중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실에 입각한 바로 그 설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력을 돋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원수들의 목전에서요, 식탁을 차려놓으신 것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세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식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빵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차단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버리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자기가 죽어야 할 자인 것을 모르면 절대로 생명의 빵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셨던 이유 자체도 뭐냐면 먼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셨던 이유도 그분 자신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이 설교가 교회들 속에서 끝쳐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목사 자신부터 시작해서 양들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공급하기보다는 식탁을 마련해서 그 식탁으로 풍성하게 양들을 먹이기보다는 양들도 목자라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머리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게 하고 지식을 전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버리는 착각에 빠지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아프리카의 프랑기티 초원에 작은 임팔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할 게 있죠? 풀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가로 가는데 들개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사자가 웅크리고 숨어서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열흘 동안에 약 10명에 가까운 분들이 새로 정기 구독을 신청합니다. 작은 인원들입니까? 놀랄 만큼 많은 인원들입니다. 놀랄 만큼. 왠지 아세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고요. 들개들이 양들을, 임팔라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양들에게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뚫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작은 양들, 사슴들, 이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 이래로 조폭들은 잘 뭉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좌파는요, 항상 잘 뭉칩니다. 그러나 우파는 갈라지는 것이 특기입니다. 안 뭉쳐요. 예? 뭉치질 않아요. 진리를 전하는 모임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얼만큼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를 구했는데 그 수백만 명 중에서,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배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누구만 남죠? 주님 한 분만 남으십니다. 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은 뭉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뭉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뭉치는 것은요, 평상시에 원수지간이라도, 그게 누구죠? 헤롯과 누굽니까? 빌라도죠?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서 없애버리는 데는 그날 그들이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좌파라는 것은, 악한 자들은 이렇게 뭉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앞뒤 보지 않아요. 누가 옳까 그러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저 합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주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만난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물 가운데서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겠는가 이 말.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큰 목자이신 주께서 먼저 갈보리로 가셔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날마다 부르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곳을 지나서 주의 생명의 빵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빵과 그 물을 마시고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은혜고 그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약 반년 전쯤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산다는 베버리 힐스 지역에 창이 쉬운 5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영화관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룸이 따로 있고 마당은 너무 넓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미국을 들어가면 그 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가 마련한 집으로 제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슬픕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자 보세요. 저는 단돈 만 원도 못 버는 사람입니다. 10,000원도 못 버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제 형편으로 볼 때는 아마 다리 밑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아들이라는 놈을 통해서라도 그런 좋은 거처를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이 70이 돼가지고 좋은 직장에 새롭게 또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은 왜 생기죠? 근데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대저택에 못 가고 제가 만일에 그 대저택보다 더 큰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좋은 환경, 풍성한 조건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유일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주의 길 가운데 아멘하는 것이고 그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은혜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좋은 조건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좋은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것이며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길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게 분명한 겁니다. 저는 점점 담대해집니다. 저의 내일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담대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유스러운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요, 환경이 나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죠.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 지금 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알미니안 자들이 다시 말하면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끝을 어떻게 여기냐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의 끝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대환란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최대한 7년을 말합니다. 최대한 7년.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 3년 반 동안 그 환난 가운데에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복음은 이렇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끝까지 건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이 끝까지가 어떤 조건일까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끝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의 교리 중에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사도행전 2장도 다루게 될 것인데 계시록도 11장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인터북과 같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기회에 있으니까 말합니다. 순복음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아직도 이단에서 풀려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풀려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이단인 줄 아세요? 역시 그들도 왕국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왕국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언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언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언은 위대하신 일을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나라의 말로서 말을 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상한 음성으로 하는 그 마귀들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다시 지금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0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긴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행함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은 단순히 믿음으로만 안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이건 뭐죠? 행함이죠. 분명히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함은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으로니라 했을 때 그 행함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뭐라고 제일 먼저 등장하고 나오는가? 마가복음 1장은 봅시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야고보서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미카서에 보면은 모여야 돼요. 스가랴에서 보면 이들이 또 모여야 돼요. 모여요. 이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제 읽어 또 드릴 테니까. 어떤 때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계시록 11장 봅시다. 계시록 12장이요. 12장 17절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지금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과 행함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때 계시록 지금 13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짐승을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나
염소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라는 바로 그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은 뱀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은 뱀의 모습이나 혹은 어떤 염소의 모습으로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여기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13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나중에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습니까? 안 내려오게 했습니까? 못 내려왔어요, 불이. 근데 그때 누가 유일하게 불을 내려왔죠? 엘리야가 불을 내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엘리야는요, 계시록 11장 보세요. 엘리야는 어땠나?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이거 엘리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비를 안 오게 하고 또 기도해서 비 오게 했잖아요. 그 지금 엘리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를 지금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그 앞에 보니까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인데요. 두 촛대, 두 올리브 나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8절 보세요.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거기서 죽었어요 그들이. 엘리야와 이제 엘리야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왜 죽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누가요? 짐승이. 이 짐승이 누구죠?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곧 적그리스도죠. 교황이죠. 그가 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왜 그랬죠? 열왕기상에서는 내가 가짜같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로 분명히 너희들에게 입증해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엘리야다 진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꽃이 내린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존재는 기적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은 부족하겠지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느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표적은 태양과 관계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표적은 태양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누군지 아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태양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죽으면 붉은 노을이 지고 아침에 붉게 되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표적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아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이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표적 없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모든 표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메시아다. 여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신 주님은 메시아다.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양이신 주님은 메시아다라고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싸움의 문제든 먹는 문제든 입는 문제든 그 다음에 추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곧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불려졌죠? 사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인은 뭐죠? 자,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은 다 가고 구장은 다 폐쇄가 됐는데 감독도 아닌 가짜 감독이 와가지고 운동장에다 대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죄송하지만 하얀 집으로 데려가야 되죠. 그 하얀 집이 어디죠? 그 옛날엔 정신병 그 병원이 중곡동에 있었는데 청량리에 있습니까? 중곡동에 있죠? 목사님 잘 아시네. 중곡동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표적은 태양인 나를 향하고만 있었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표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표적이 다시 그분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 다시 나타나려면 무엇을 조건으로 해야 할까요? 그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인자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뭐가 시작됩니까? 다시 그 표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픈 자들이 낫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죠? 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앞에 놓고 또 오시고 나서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뭐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전하는지 아세요? 인터콥 백투 예루살렘을 전하는 자들은 표적과 기적과 새 방언이라는 방언, 이상한 마귀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피의 액기스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올인할 줄 압니다.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다 뒤로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 이길 방법 없어요. 근데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미 그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에게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목숨 거는 게 뭔지 몰라요. 올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절대 세상을 향해서만 뿌리를 내리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책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두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안타까워야 하는지도 절대로 잊어버리고 사는, 전부 다 자는 자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피를 쓸 줄 모르는 자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라 능력이라도 덧입고 살아야 하는데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이것이 지금 말씀을 먹고 있다는 자들의 현실이라면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들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그랬죠? 도망하라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도망하래요. 왜 도망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지금, 자 백투 예루살렘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는 거죠? 사자의 아가리로 집어넣자는 거죠. 사자의 아가리로 집어넣자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은혜의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다시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죠?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주님을 왜 따랐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보리빵 5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왕이셔야 하고 나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은 그분을 죽여야 할 존재로 여기는 교만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종교인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하죠? 사업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전부 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만 걸어놓은 거짓된 자들, 바로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억울하셨다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침체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언제까지 잘 것입니까? 주님은 속해 오실 것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주님의 속해 오심을 전 세계에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보세요.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감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택감받은 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미혹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그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그러면 백투 예루살렘, 인터콥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아세요? 표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고침, 이상한 방언, 이런 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학식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걸 위해서 올인하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자들이죠. 그럼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전위대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전위대들이 지금 인터콥이라는 이름으로 백투 예루살렘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양들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양들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우리가 왜 미혹당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어디서 부르시는지를 압니다. 어디서 부르시는지 아세요? 강을 건너 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강은 어두움의 강이고 그 산은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산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겟세마네 갈보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자, 그들은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거룩한 싸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그들은 마귀의 군사임에도 저렇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멋있습니까? 존경의 대상입니까? 제가 수년 전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가장 주님을 방해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테레사 수녀며 슈바이처라.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99.99%가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높이 띄우는지 아세요? 자기의 육신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만을 띄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높일 줄만 압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본주의의 극치는 뭔지 아세요? 개새끼보다도 벌레 같은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짓밟혀 버린 시대. 그분의 권위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여러분들이요, 벌레 같은 내가 짓밟힌들 무슨 억울하겠습니까? 벌레 같은 나, 거짓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한들 그것이 무슨 억울함입니까? 계산을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에겐 억울함 없어요. 우리에겐 속은 것도 없으며 우리들에겐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주님 한 분만이 그 문제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사랑과 높임만 있는 이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인터컵이라는 존재가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왕국 복음이며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하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종교의 영에 속아서 지금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죠? 마귀의 전이들은 마귀가 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그때예요. 우리는 자다가 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사실은 아쉽게도 성경의 더 구석구석을 더 여러분들에게 더 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